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각이니라. 본문 말씀으로 진정한 함께를 위하라는 제목으로 마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 수련회를 거의 매년 다녔는데 이렇게 좋은 데서 수련회 제가 이런 방에서 잔 거 처음이에요. 너무 낯설은 방에서 잘 잤습니다. 작년 11월 그 모퉁이돌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는 남자 우리 분들이 이런 마루에서 널브러져 잤어요. 상황에서 터져가지고 뭐 이리저리 가로 세로 그러고 잔 거에 비하면 여기는 완전 천국 같은 데서 제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어제 기도회가 너무 좋았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롭게. 그러니까 어떤 영적으로 전략적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디테일하고 표적을 향해서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 좋았고요. 되게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막 무작위로 대포를 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무작위로 사방 방향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걸 이렇게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을 거고요. 우리 모두에게. 또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30년 교회 다녔지만 이렇게 기도에 이렇게 한 건 너무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여러분이 한빛교회를 위해서 한 분이 기도 제목 내놓고 아멘한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간절함을 제가 느끼고 정말로 부흥을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우들이 이거를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저도 더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여러분이 그렇게 열봉을 하시니까 저의 삶을 잘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유명한 당시 대통령인 닉슨 대통령 때 그 게이트가 하나 터졌죠. 오토게이트라고. 그때 비리의 배후 세력이자 특별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이제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그 교도소에서 그분이 기독교인이 되고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고 1993년에는 종교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그가 받았어요. 한경지 목사님도 받으셨죠, 이 상을. 그래서 그 상을 받은 그 찰스 콜슨이 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것이 교회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홍성사에서 나왔던 책인데 그 책을 보면요, 미국인들의 당시 종교에 대한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그 조사를 보면 질문이 그거였어요.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뭐냐?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온 것이 친교였습니다. 친교, 펠로우십, 친교를 가장 기대한다. 교인들이 그걸 이제 찰스 콜슨이 목욕탕 같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그 친교라는 것은 욕탕처럼 편안한 교회,
원한다는 말이라고 저자가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원하는 교회는 나에게 편안한 교회, 또 하나는 가장 적게 요구하는 교회. 그런 차원에서의 친교를 얘기했다고 본 겁니다. 벌써 세월이 지났지만 그 사람이 그 책을 쓴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이 쓰여진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 성향이 더하면 더했지 덜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제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혼자 교회 다니려고 그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해서 이렇게 어울리는 부담되게 나에게 뭔가 요구를 하면 물러서 제가 목회할 때 정말 놀란 거는 부부가 교회를 저희 교회를 나오는데 저도 원래 성향이 그렇지만 뭐 오셨습니까? 어디 사 이런 거 물어본 사람이 아닌데 1년이 됐어요. 1년 11조를 매달 내고 예배가 11시 예배인데 10시 40분에 부부가 완전했어요. 그걸 1년이에요. 1년 동안 11조.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는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이거 목사가 못된 목사가 될 것 같아서 오실 때 어디 사세요? 한번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더 놀랐어요. 이거 참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안 물어보면 또 그걸로 문제가 이제 또 다른 것도 아니라 어디 사시냐고 물어봤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사람 모르겠네. 목회하면서 이거 뭐 어떻게 이걸 기준이 제가 영적 기준 목회해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떻게 돼야 될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건드리고 뭐 이게 하여튼 인사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부부가.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러한 당시에도 그랬는데 친교를 원하고 가장 나한테 요구하는 게 적고 목욕탕 같은 편안한 교회를 원하는 상황 속에서 이 친교라는 게 도대체 뭘까? 교회 코이노냐? 교회에서의 친교가 뭐냐? 부담을 주지 않는 친교,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친교, 나에게 즐거움만 주는 친교를 원하는 게 아마 지금 어떤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하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룹을 짓고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뭐 선교, 뭐 사업가 이렇게 해서 묶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모이게 교회에서 강력한 유대를 그들끼리는 유지하고 있는데 그 교회 전체로는 그게 전체적인 친교는 잘 안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희가 교회할 때 제 또래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았나? 그런 여자 권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남편은 뭐 대기업의 어떤 사장 하시는 분인데 제 안사람하고 나이 차가 좀 나는데 언니 동생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니하고 동생 하자. 근데 이제 우리 제 안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모가 어떤 누구하고 이렇게 언니 동생 하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좋게 대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자고 했더니 그때 그게 슈퍼에서 뭘 사러 물건 사러 갔는데 그때 탁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모한테 탁 말이 막 거세지고 참 사모도 어려워요. 그런 거죠. 결국은 그분이 이제 저기 원주 쪽으로 공장장으로 나가셨는데 연세가 드셔서 그분이 이사 갔죠. 근데 이제 몇 년 뒤에 소식이 아니라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분이. 근데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사모님을 너무 괴롭게 해서 제가 유방암 걸린 것 같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 아내가 먼저 유방암 걸리고 그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어쨌든 참 이 교회에서 친교를 어느 선까지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참 어렵고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여기는 이제 잘못된 친교가 있었죠. 오늘 보시면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그러니까 친교는 바울파끼리는 친했겠죠. 게바파도 친했을 거고 거기서 놀라운 친교가 결속력이 대단했겠지만 고린도 교회 전체로 볼 때는 그건 친교가 아니라 분열이었다 하는 거죠. 작은 친교는 큰 면에서 볼 때는 그건 어떤 분열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 또는 집단 폐쇄주의 이런 게 교회가 조금 커지면 이제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작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가 조금 커지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것이 사람의 신체, 몸이라는 비유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게 이제 성경에서 아주 교회를 가장 많이 비유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결해요. 연결돼 있다. 머리와 몸이 연결돼 있고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오늘 수련의 주제로 말하면 함께한다.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건 몸이 아니죠. 함께하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함께한다, 연결된다, 교제죠. 아까 우리 이건 집사님 찬양할 때 아주 모퉁이돌 뭐 얘기하는 그 찬양이 꼭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유사한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우리는 교제 또는 영어에서 펠로우십, 헬라어는 코이노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코이노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20번 정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코이노냐가 쓰인 구절을 보면 코이노냐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코이노냐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코이노냐가 아니냐. 제가 성만찬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거죠. 그것이 코이노냐다. 성만찬은 주님과의 코이노냐다. 친교다. 또 로마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헌금한 것을 코이노냐로 표현했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보면 돈을 기부한 거죠. 도운 거죠. 그걸 코이노냐다. 히브리서 13장 16절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라 요 단어도 코이노냐. 나누어 주는 거. 연보하는 것. 다른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도 코이노냐다. 또 우리가 예배 때 축도하는 말 있죠. 제가 감리교는 매년 그 목사 되기 전에 매년 심사를 받아요. 연회에 가서 다른 어른 목사님들이 이제 심사위원회 앉아서 매일 딱 세워놓고 막 질문하는데 그때 저는 이런 보니까 이게 연습 문제집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냥 갔어요. 딱 물어보는데 축도 한번 해봐. 당황해서 축도하려니까 전도사가 그때 담임 전도사 할 때인데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하는데 순서 바꿨어. 그래서 호되게 하다 맞고 목회 똑바로 하라고. 호되게 하다 맞고 나왔던 게 이거 아니죠. 여태까지 축도할 때의 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 사이의 친교. 성령의 코이노니아. 그것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었죠. 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코이노냐가 있게 한다. 너희와 우리 성도 간의 코이노냐가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립니다. 우리와 이제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냐가 있고 수평적인 코이노냐가 있죠. 그게 성도 간의 이제 교제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근데 우리 간의 교제는 그렇다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게 먼저 돼야 되는데 그 교제에 어떤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코이노냐가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코이노냐가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필수 조건은 죄의 문제입니다. 어제 회개 기도가 항상 첫 번째 나오고 모든 부흥이 회개와 연관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면 일단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기도는 회개입니다. 이걸 해야 교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코인노니아가 특별하죠. 필리포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고난의 코인노니아. 그러니까 코인노니아가 결코 이렇게 가볍고 피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고난도 수반할 수 있고 내 거를 상대방을 위해서 주고 헌신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가 요구되고 헌신과 희생과 책임이 따르는 것이 친교다. 친교는 되게 귀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쉽게 부담 없는 게 친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있어서의 교제는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지체 중에서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신앙에 있어서 성도들 간의 연결은 필수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니. 제가 그 어릴 때 김원수인가 그 동화 고향의 봄 아마 작사한 사람인가요? 그분이 쓴 소설들이 많았는데 어린이 동화들 그 중에 봤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시계인데 시계가 큰 교정 시계가 거실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큰 바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여기 왕초야. 그랬더니 야, 작은 바늘이야. 뭐 너는 분밖에 표시 못하잖아. 난 시간을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뒤에서 태엽이야. 내가 안 풀어주면은 너 돌아가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누가 그냥 싸움 나다가 열받아가지고서 야, 그럼 나 일 안 해. 딱 했더니 시계가 주인이 보니까 서 있어. 시계가 안 가. 다들 이제 내가 제일인데 인정 안 해주니까 나 안 해. 그래서 다 쓴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시계를 갖다 버렸어요. 그 동화 참 어린애들 보기에는 되게 깊은 의미를 준. 제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막 부부끼리 싸우는 시계 부부끼리 싸우고 내가 없으면 니들 되는 거 없어. 뭐 이러다가 다 망한 거죠. 다 망해서 맞아 보물상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 중에 쓸데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쓸데없다 하면 안 되고 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제가 평신도 때 다니던 교회가 새벽기도도 그때는 없었는데 제가 막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아니 뭐 교회가 새벽기도도 없어요.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근데 부활주가 고난 주간에 1년에 딱 한 번 철야가 있어요. 새벽에도 안 모이는 사람들이 철야를 하고 부목회가 우리 교회 철야도 있어요. 어느 와라 그래서 갔더니 철야 기도를 갔더니 성금요일날 한 100여 명이 나와 있는데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 안 보이고 내가 아는 권사님 안 보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교회에 나온 분들인데 이게 진짜구나.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앞에서 활약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요긴해 보이지 않는 그분이 교회를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분이 있을 때 표가 안 나는데 없으면 표가 나는 거예요. 정말로 조용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별거 아닌 사람이고 직분도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뭐 객관적인 조건도 별로인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요긴할 때가 있다.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열을 지체 간에 따지지 말고 서로 같이 돌봐라 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건데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모든 지체가 고통을 느껴요. 이 몸 아닙니까? 몸.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어원을 따라가면 한 단어가 딱 남는데 together. 영어에서 SYN, sin. 그러니까 정반 합할 때 그 합할 때 그 sin 앞에 붙거든요. together. 함께.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핵심은 함께하는 거예요. together 또는 with.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몸의 지체인가를 확인하는 자각 증상은 누가 힘들 때 나도 힘든 것이 와요. 그게 지체입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강아지를 둘을 키우는데 얘가 하나가 최근에 둘이 다 병원을 갔어요. 뇌가 둘 다 갑자기 이상해서 막 정신이 없었는데 그걸 기도하면서 제가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늘 기도. 근데 어떤 때 얘가 아픈 게 더 절실해. 걔인데 미물인데 가족 다 됐어 이제. 정 집사님 공감하시죠? 강아지 사랑하시는 정.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로서 이거면 안 되지 내가 우리 강아지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강아지 기도할 때 같이 다 기도해. 아픈 분들 다 기도해야 돼. 양심에 목표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걸 내려놨어요 강아지를. 그리고 그냥 이분들만 기도해야 되겠어. 이제 저도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맡깁니다. 강아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쁘지만. 그러니까 이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꼭 뭐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뭐 다락방에서 성경을 나눌 때만 교제가 아니고 모든 삶에서 일들이 다 교제입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함께할 때 그게 교제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하지 못하면 지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교인의 숫자와 상관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가를 알려면 이거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몸은 이걸 다 느끼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저는 대학을 중학교 입시에서 떨어져 재수하고 고등학교 대학 가서 또 재수했어요. 삼수했어요. 삼수를 떨어져서 했지. 어렸을 때 한 번 하고 그래서 재수하다가 무시험 돼가지고 뺑뺑이 최초 1회 그래서 뺑뺑이 돌려서 정말 세속말로 개고생을 했는데 재수하려고 7월 7일로 해방이라고 해서 7월 15일에 무시험이 됐어요. 근데 그 무시험이 된 해 학년 애들도 무시험이 바로 적용을 해버려가지고 우리는 재수하려고 세종학원이라고 광화문에 있는 입시의 명문 세종학원에서 막 공부를 하고 절치부심을 하고 있는데 담임이 7월 15일날 점심시간에 들은 야 내일부터 오지 마 학원. 왜요? 나 입시 없어졌어. 눈물을 다 흘리고 애들이 다 울더라. 재수생들이 어린 것들이 힘들었던 거야. 재수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게 헛고생이 된다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뺑뺑이 났지. 그래서 2번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들어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늦게 대학에 들어갔더니 처음에 문무대 입소가 생겼어요. 저희가 1회 한 20일 문무대에 들어가서 유격 훈련까지 받는데 대학교 1학년 전국에 있는 대학생 1학년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조교들이 처음 제도니까 조교들이 막 군기 잡힌 조교들이 빨간 모자 쓰고 와가지고 FM대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막 허리 자체는 사고도 생기고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 적응도 있었지만 그때 M1 총이라고 큰 총입니다. 그걸 이제 놓고 동전 올려놓고 쏘는 거 하는 거예요. 동전이 떨어지면 안 돼. 그걸 하는데 한 사람이 잡아주고 한 사람이 쏘는데 내가 지금 잡고 있는데 우리 저 멍한 애가 있었어요. 걔가 그냥 쏴버렸어. 내 손이 엄지가 거기에 띈 거예요. 정말로 눈에서 불이 튀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아픔 상상 초월해. 그 큰 방아쇠가 와서 여길 때리는데 그냥 주저앉았어요. 제가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시커멓게 죽었어. 엄지 이게. 그래서 밤에 됐더니 2배가 됐어. 더워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제가 밤을 철야기도 해도 그렇게 밤을 샌 적이 한 잠도 못 잤어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지체가 뭔지를 내가 정말 그때 깨달은 이게 아프니까 나머지는 다 정신이 없어. 모든 지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이게 몸의 특성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이 함께 투게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이것이 정말로 교회의 본질이고 그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할 때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하나의 시금석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제를 초대교회 교인들의 교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장 이상적인 교제로 보는데 한번 화면 보시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함께 있고 서로 통용은 모든 물건을 함께 한다는 거죠. 통용하고 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물질을 함께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어려움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고 이 초점이 함께 있다는 거죠. 함께하는 공동체. 이건 여러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잘 되면 겉으로 기뻐하죠. 교회에서도 물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럴 애를 쓰잖아.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같이. 그리고 정말로 교회가 됐을 때 같이 울고 같이 웃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참 보기 어려운 교제죠. 그러나 교회 교제가 수준이 너무 떨어지면 세상 교제만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확 싸우다가도 술 한잔하고 풀고 털어버리는데 교회는 몇십 년을 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상처가 나면 이걸 꽁 해가지고 풀지 않고 그래서 세상 교제가 더 한통할 때도 있어요. 교회가 제대로 교제가 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찰스 콜슨의 아까 이것이 교회다에 보면 초대교회의 예를 하나 드는데 이런 예가 나와요. 2세기경에 한 이교도 배우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배우입니다. 연극을 하는데 당시 연극은 부도덕한 거예요. 어린애 역할을 이제 하다 보면 여성 역할을 하고 이제 동성애가 거기서 나오고 아주 그 타락의 핵심이 그때 연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교도 신자가 이교도 사람이 이제 교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연극을 계속 해야 되나 하고 결단 내려서 이제 극장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장모님들을 만나서 자기가 한 게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하면 생계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했더니 장모들이 그거 관둬야 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극장에서 그런 연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자기는 안 하더라도 그런 연기할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잘못이다. 또 가르치면 걔가 그런 일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막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당시에 유명한 주교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사에서 볼 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삼일체적인 세운 그분의 제자예요. 키프리안이라는 주교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더니 그 주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장로들의 말이 맞고 그만둬야 되지만 그 청년이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땐 교회가 그를 돌보아야 되는 것이 임무고 당신들이 못하면 나한테 보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포인트냐는 그냥 뭐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이거에 끝나지 않고 그를 케어까지 해주는 그런 깊이 있는 교제로 들어갔다는 것을 단편을 하나 보여줍니다. 또 하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제목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70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 책은 성경 그리고 1세기 역사, 보고학 또 공동체의 정통한 전문가가 쓴 소설인데요. 1세기 초대교회 모임과 코이노니아에 대한 가상 소설이에요.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대로 사실을 근거로 그 책에 보면요. 초대교회 교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어린아이와 어른의 구분도 없고 최고 귀빈이 앉는 자리에 처음 온 자를 앉힌다. 부모임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을 노예 옆에 앉힌다. 당시 사회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 버릴 상황인데도 그 귀족은 그것을 다 즐거이 받아들인다.
아픈 할머니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처음 모임에 나온 이에게 모여 그를 환영하며 계속 돌보겠다는 서약을 하자 처음 온 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인과 노예 사이에도 전혀 차별이 없다. 같은 주인, 같은 주인의 노예죠. 바로 옆에 앉아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대화를 참여한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토론도 하고 노래와 찬양까지 한다. 이게 초대교회의 코인원의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노예와 주인이 같이 밥을 먹어. 이건 상상할 수가 없죠. 제가 다니던 정동교회는 한국교회 모교회 아니에요. 세분안과 정동이 똑같은 애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국교회 모교회인 정동교회 초창기 사진을 보면요. 흑백 사진 예배를 정동교회가 드리는데 이쪽에 다 남자만 앉고 이쪽에 여자만 앉고 가운데 커튼 쳤어. 쳐다도 못 보게. 여러분 우리가 2조 다 지나고 나서 벌써 한 100몇십 년 전에도 그걸 커튼을 치고 있게 했는데 제가 가끔 우리 고등학교 신호에 가서 설교를 하면 제가 그걸 얘기를 한번 하려다가 아유 너무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상해요. 제가 갈 땐 그 부부 모임에 저를 특별히 불러서 가면 부인들이 다 와 있는데 저희 교회 이렇게 섞여 앉아 있잖아요. 남자분도 있고 여기 여자분도 있고 이쪽은 여자 있고 속에 거기는 우리 동기들 다 앉고 부인이 이쪽에 다 앉았고 아유 뭐야 이조 시대가 쟤네들이 왜 이런 생각을 자기 배치를 왜 이렇게 할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괜히 또 시험 들까봐 제가 괜히 지금 아직은 안 하고 다음에 또 가면 이제 그렇게 좀 해야 되겠어. 아 지금 21세기에도 그렇게 따로 앉아. 저희 먼저 교회는 재밌어요.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와서 딱 따로 앉아. 두 번째도 따로 앉아. 같이 하는 부부가 하나도 없어. 누가 욕하나? 부부가 너무 티를 내면?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편한가 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지금도 남녀 이렇게 분리하고 하는 게 지금 있는데 2000년 전에 같이 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놀라운 교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런 수준의 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온누리교회를 가고 놀란 게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죠. 가서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제가 알던 교회는 이렇게 의자 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 위에 의자가 몇 개 있고 목사님이 앉아 있고 사회자가 앉아 있고 대표기도원 앉아 이러고 있는데 딱 갔더니 위에 의자가 없고 아무도 없어. 아 이거 뭐야 이 목사님 어디 앉아 계셔 했더니 딱 하니까 제일 앞에 앉아 있다 이렇게 쑥 일어나는 걸 한 목사님이랑 그때 봤어요. 내가 참 충격이었어요. 아 저분이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게 너무 놀라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예배학 수업을 듣는데 과제가 뭐냐면 서울 시내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주보를 가져오고 레포트를 써라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 큰 교회들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남에 있던 지금도 있는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웃겨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웃기다 그래. 이게 뭐냐면 예배가 딱 시작하면요 빰빠라밤 뭐 이런 소리가 나더니 뒤에서 가운 걸친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걸어 나옵니다. 뒤에서부터 결혼식도 아닌데 이렇게 쫙 걸어 나오고 되게 권위주의적인 가보셨어요? 되게 권위주의적인. 반면에 아까 그 하영준 거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냥 똑같이 자연스러워. 참 이런 교회가 좋다. 저는 그때 이제 참 오늘 교회가 좋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참 좋다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쪽 교회는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되게 목회자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 글쎄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각 지체가 머리와 연결되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연결이 하나라도 안 돼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생각은 똑같거든요. 근데 연결만 돼 있으면 수직으로 머리와 이게 가능합니다. 고린도서 2장 19절에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온 몸이 공급함을 받고 무엇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연합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난다. 그러니까 이 온 몸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으면요, 사실 교회에서 의견이 여럿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뭘 오픈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좁히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각을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은사가 많은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예언자들이 둘이나 셋이 있으면 하나가 예언하면 나머지 둘은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둘은 뭐 하느냐? 이 예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를 분별해라. 테스트하는 건 나머지 사람. 그래서 누가 예언을 막 하는데 이쪽에서 예언이 하나님 터지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사람 조용해라. 마이크 꺼라 이거죠. 내가 계속 얘기할래 이러지 말고 너는 조용하고, 하나님 이쪽에다 말씀하실 때 너는 조용해. 하나님은 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한 사람한테 얘기하시고, 만약에 셋한테 동시에 한다면 똑같은 말씀을 주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있던 교회도 은사가 많았던 교회, 저희 어머니 다니는 교회가, 박정 목사님 교회가 되게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신유 은사, 예언의 은사, 다 통변 은사 다 있었는데, 아주 예언한 권사님 3분이 있었는데, 유명한, 이게 파벌이 생기더라고요. A 권사한테 예언받는 사람 따로 있고, B 권사한테 예언받는 사람 따로 있고, B 권사한테 예언받은 사람이 A 권사가 B 권사가 B죠. 너 왜 나한테 예언받다고 왜 B가? 해가지고 서로 간에 세력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죠. 은사가 많은 교회인데, 은사가 많은 교회는 또 나름의 문제가, 새로운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셋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니들은 조용히 하고 떠들지 마. 암만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그리고 이 사람의 예언을 분별해라. 왜냐하면 몸에서 생각하는 건 머리밖에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리스도가 생각한 것을 몸에게 전달하면 몸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막 자기가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머리에게서 온 생각은 항상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고 내 몸한테 요구하는 건 하나잖아요. 항상. 운동을 할 때, 운전할 때 이것만 요구하잖아요. 생각이 둘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하나 되는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데, 그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그게 각 지체가 다 성숙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핵심적인 지체들은요, 머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돼서 해야 교회가 분란이 없고 분열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시끄러워요, 교회가. 몇 년을 가는 교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교회도 있고. 에베소서 4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12장권 사건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만은 들어가자 그랬고 나머지 10명은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죠? 나머지는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그 생각이 틀린 건데 표결을 하면 이쪽이 이기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옳은 소수의 의견이 있는데 다수의 잘못된 의견이 투표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걸로 결정났을 때 부작용이 생기고 교회가 그것으로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교회 일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수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항상. 그러니까 소수가 되니까 표를 대결하면 밀리는 그런 현상이 얼마든지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진정한 교제인데 그릇이
깨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금이 간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이미 균열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수도관도 아직 터지지는 않았는데 수도관이 벌써 이렇게 금이 가고 녹이 이런 것들이 있듯이 교회도 겉으로 볼 땐 괜찮은데 속에서 그렇게 되게 이제 위기 상황으로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뭔가 이렇게 터지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결국은 이렇게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생각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인가? 이거는 늘 고민하고 되게 시리어스하게 신중하고 좀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선교사로 보낼 때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하잖아요. 그거 누구를 파송할 것인가를 정하려고 금식을 했다. 그때 성령과 우리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르는 거니까 또 성령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영적인 방해들이 많고 교회 안에 영적인 갈등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저는 사명이라는 것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사명은 뭐 내가 예를 들면 성화된다, 거룩하게 된다 이 땅에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주님과 더 깊어지는 것이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성화가 되고 주님과 깊은 관계 가지려면 천국 관계가 더 빨라요. 거기 가서 하지 거기서 주님을 맞대고 보지 그게 훨씬 더 사실은 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명 왜 나를 이 땅에 두셨는가 할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 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두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의 개인의 어떤 성화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여기다 두셨다 생각은 안 하고 그럼 그건 가는 게 더 빠르니까. 근데 뭔가 내가 여기 있으므로 누구에게인가 내가 함께 있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함께 투게더 아니에요? 주제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게 영어 찬양 가사가 투게더예요. 함께 되게 짧아요. 그걸 이제 우리말 가사로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지만 가사가 사실은 여러분 다 불러보셨겠지만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주셨다. 참 저는 이게 은혜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우리끼리 스치다가 만난 사이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 축복된 만남.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리라. 당신과 함께. 네, 말 참 귀하죠. 당신과 함께. 어디든 가겠다. 당신과 함께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다. 함께 걷는다. 하늘아버지 사랑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것은 다음에요.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참 저는 이게 제일 제 가슴 뭉클하게 했던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아직 아닌데 저쪽이 아직은 모습이 제대로 아닌데 기다리는 거죠. 되게 자녀들 여러분 기다리시잖아요. 개망난이 같아도 기다리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언젠가 변화되겠지. 기다리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일할 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불완전하고 미완성이지만 비난하고 지적하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진정한 교제고 진정한 함께하는 것. 저는 한빛교회가 더 깊은 지금도 물론 제가 그렇게 교회 부흥을 원하는 교인들이 많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참 좀 감동을 받았는데 어제 또 어떤 분이 막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하셔서 제가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더 깊은 하나됨이거든요. 분명히 지금보다 더 깊은 하나됨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정말로 가슴 아파 중심으로부터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길.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하실 만한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또 연약하지만 우리를 연합하라고 하셨고 함께하라고 하셨고 서로 연결되라고 하셨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하나됨처럼 우리 모퉁이돌 또 한빛교회 하나됨이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하나됨이 정말로 놀랍고 귀한 하나됨이지만 더 깊은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진정한 함께함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애쓰고 기도하며 노력할 때 초대교회 하나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한 것처럼 하나교회 한빛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